조금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인간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생일은 육신적인 생일,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 그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가 결정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이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이 키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죠. 태어나 보니 이분의 자녀였고, 가난한 집이었고, 또 못났고 부족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인생은 한편 약간 억울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는 요 모양밖에 못 생겼을까? 왜 내 머리는 두뇌가 이것밖에 안 될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새 인생을 결정하는 길을 오늘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조금 전에 봤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부모 잘못 만나서 또는 그렇게 좀 억울하게 태어나서 억울하게 보이는 듯 태어나서 참 힘겨웠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네 아버지가 되고 너를 책임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면 네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새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생일,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의 생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영접한다는 말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리 오세요. 나의 구세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주세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세주가 내 인생에 쑥 하고 들어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울 리가 아무도 없었는데 다 나를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는데 나라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가 내 인생 속에 쑥 하고 들어오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들어온 예수님은 단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종교적으로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건지기 시작합니다. 구세주라는 말은 건지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니까 이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전체를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불행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외로움에서 건지시고 떨리는 마음에서도 건지시고 우울함에서도 건지시고 이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인간은 누구나 죽는데 죽음에서도 건지시고 또 우리가 양심을 어기며 산 것에 대한 심판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 지옥의 형벌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온 구세주는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나쁜 마음도 바꿔주고 생각도 바꿔주고 눈도 바꾸어주고 깨달음도 바꿔주고 소망도 바꿔주고 다 복되게 바꾸어줍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천호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인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 길에 그 당시엔 쓰레기차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했는데 쓰레기차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누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애를 싸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가던 목사님께서 얼른 그 아이를 안고, 겨울이었는데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물로 씻기고 또 이렇게 이불을 덮고 급하게 그렇게 싸매고 이 아이를 당신의 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금봉지, 쓰레기 봉지에 들었던 것을 이제 금봉지로 바꿔준 겁니다. 자기 성이 김씨니까 김씨를 쇠금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금봉지 그렇게 바꿔주고 버림받았던 한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발견되면서 그가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내가 못났다고 이렇게 무시하지만 나의 구세주 되신 그분이 오시면 내 인생을 금봉지로 바꿔서 다시 싸고 포장하고 또한 그 내용물을 다 바꿔서 내 인생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렇게 울던 사람이잖아. 너 그렇게 무시당하던 사람이잖아. 너 성격 못났다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던 사람이잖아. 너 가난하다고 무시당했잖아. 그런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라는 말은 재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우는 인생이었는데 외로운 인생이었는데 쓸쓸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웃는 내가 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비로소 내 영혼의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이 까르르 까르르 웃었죠. 그것은 그때의 즐거움, 그때 순간의 찰나의 기쁨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로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오면서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을 만지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눈 보는 것을 다 보는 게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보는 것부터가 우선 달라집니다. 저렇게 어느 날 보면 골목 사이에 그 흰 벽들, 그 거친 벽도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 빗방울에 맺혀 있는 전깃줄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눈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죠. 의지가 바뀌죠. 감정이 바뀌죠. 모든 게 다 바뀌면서 내 인생이 이제 복되구나 하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다니까 새벽기도도 간대, 글쎄 수요일도 간대, 아유 금요일도 간대. 그거 말도 마라. 매일 전도한다고 돌아쳐 이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철을 모아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새 물건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버림받은 고철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시 만들어지면서 빠져나오는데 예전의 내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녹슨 쇠뭉티기 같았는데 나올 땐 보니까 그냥 눈부신 물건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나를 보고도 놀랄 만큼 그런 내가 돼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하십니다. 대단하셔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나도 이제 사람 같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 사건이 일어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과 같은데 제가 두 번째를 여기 2번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우리 시편 5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냥 기쁨이 이제 그전에는 대부분 우리의 무드가 슬픔의 무드였는데 이제 예수가 들어오니 기쁨의 무드로 다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잘 부르던 이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꿍짝꿍짝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것은 그분이 자기 안에 쏙 들어온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 안에는 아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라는 구세주가 진짜 들어간 사람은 지금 부른 찬송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이 기쁨이 내게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날마다 웃는 여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냥 어떤 경우도 웃는 거예요. 빵긋 그냥 항상 웃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웃지만 주별나게 많이 웃어서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대요.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 환하게 웃으세요? 아니요,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서 그렇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신방을 가봤더니 그 집에 방문을 해봤더니 아이 5이 그냥 낙서라는 낙서는 온 집에 다 해놓고 그릇을 뒤집어 놓고 막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애들을 보며 흐뭇해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한 번쯤 짜증낼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뻐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다 모든 걸 쏟아제치고 난리를 치는데 화가 안 나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뻐서 그렇죠. 어느 날 묻고 또 묻는 중에 그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궁금하세요? 하더니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편이 어떻게 하다 저를 전도하게 됐고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아내로 맡고 또 제가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 같은 게 자식을 5이나 낳고 나 같은 게 이런 사랑을 받고 나 같은 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은혜 안에 있다 보니 제가 쟤들이 그릇을 뒤집은들 쟤들이 집을 허문들 제가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웃습니다. 구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행복해요.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세주가 내 인생 속에 들어가서 이전 것을 다 갈아엎어서 새 것으로 빚어 만들고 재창조해서 내 입술에 나오던 신음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 분노들이 떠나가고 이제 새 인생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그저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제가 교회를 처음 가니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새우깡 펴놓고 좋다고 박수를 치는데 속으로 이랬어요. 째째한 놈들만 모였구나. 근데 99%의 기쁨이 있으니까 1%만 들어가도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기 99%의 물이 채워져 있으면 1%만 들어가면 차고 넘칠 거 아니에요. 기쁨이 이미 여기 목까지 차 있으니까 조금만 좋은 것만 있으면 그냥 차고 넘쳐서 그냥 행복을 춤추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주려고 했던 영상은 최강희라고 하는 연예인이 짤막하게 한 간증 이야기예요. 그 최강희라는 자매가 연예인인데 그냥 사람들한테 성격 좋다고 칭찬받고 그리고 기부 많이 한다고 칭찬받고 헌혈 많이 한다고 칭찬받고 그랬는데 자기는 문 닫는 순간 펑펑 운대요. 자기는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엉엉 운대요. 밥도 같이 못 먹어서 언니 나 짜장면 먹고 싶으니까 따로 시켜줘. 그러고는 들어가서 성격 좋은 것처럼 밝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랬는데 자기는 골방에서 늘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죠. 담배도 못 끊어 술도 못 끊어 늘 중독이 됐는데 자기는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듣는데 자기 이 옆구리에는 술병이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 인생에 들어오더니 자기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끊을 수 있어. 자기는 의지 박약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와서 다 끊게 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이 최강희 씨가 하는 말이 나는 행복해요. 이제 진짜 평화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떤 분이 다리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자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놈의 다리 뚝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러나 어떻게 잘라요? 아파도 끌고 가야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고 어떻게 잘라요? 자식이 힘들다고 어떻게 자식을 잘라버려요? 남편이 힘들다고 어떻게 남편을 잘라요? 내 인생이 힘들다고 어떻게 내 인생을 잘라버려요? 자를 수 없죠.
짐이 무거워도 그냥 지고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이 내 인생의 신음과 또한 고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을 내버리고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무서운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 인생이 너무 싫어서 무거워서 아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다고 끝날 것 같으면 나도 죽겠다. 죽어서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서서히 내게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도 건져주고 생각도 바꿔주니까 이제 무거운 짐이 무겁다고 안 여겨져. 자식이 전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김치 뺏어가 주는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돈 뺏어가는 자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모든 게 다 고마워지는 거예요. 다 시각이 바뀌어버렸어.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의식이 바뀌어버렸어.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 목적이 바뀌어버렸어. 다 바뀌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벼워요. 깃털 같은 거죠. 인생은 저마다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이만 그 구세주가 내 안에 쑥 들어오더니 아니 세상에 나를 건지는데 모든 걸 바꿔서 가벼움의 깃털로 나를 오히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내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짐이. 아무것도 짐이 아니에요. 우리 몸뚱이도 짐이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나를 낳은 엄마인데도 어느 자식이 98 된 엄마가 노망이 들어가지고 헛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를 봐서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기른 엄마인데도 그 엄마한테도 그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건지고부터 생각이 다 바뀌어져서 하루라도 행복하셨으면, 하루라도 나 때문에 평안하셨으면 이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느 요양원을 방문해 보니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너무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재활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저를 보더니 목사님 하고, 제가 애인이 많거든요. 여자 성도들이. 저렇게 돌보니까 저렇게 건강이 안 좋던 분도 저렇게 싱싱해지시는구나. 그 요양원이 부산에서는 제일 좋은 데라고 하더라고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예수가 자꾸 섬기고 싶어지게 하고 더 주고 싶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복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또한 평안이 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불안하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방문을 열면서도 불안하고 방문을 닫으면서도 불안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불안하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불안하고 애를 보내면서도 불안하고 애가 들어올 때도 불안하고 불안하다 이 말. 그런데 예수가 구세주로 내 안에 쑥 들어오면서 내 안에 평화를 딱 주니까 이 평화가 나를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성경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돈이 조금 있으면 평안한데 돈이 조금 없으면 평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웃으면 평안한데 화를 내면 평안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쑥 들어와서 주신 평안은 이상해요.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하지가 않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인생 속에 고요하게 연주되는 평화의 노래를 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평화인 거예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여기 와 있는지 압니까? 미쳤다고 새벽에 나와서 주여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있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분의 안아주심, 업어주심, 건져주심, 함께하심이 내게 경험되어지니까 그 경험 안에서 내가 찬송의 행진을 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는 만족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이 채워집니다. 비로소. 저는 개인적으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고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게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물도 출중하고 또 수사학자이기 때문에 언변도 탁월하고 그 시대에 아주 킹카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이제 진짜 안식을, 진짜 평화를 얻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만족이라는 말은 족하도록 채워졌다는 말이죠. 내가 족한 줄 내가 여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을 만드는 요소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불평하면 돼요. 불평 100가지만 찾아내면 여러분 당장 지옥같이 살걸요. 그러나 만족이 내 안에 오니까 감사가 그냥 100가지가 넘어요. 감사가 100가지가 넘으니까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해봐요. 100가지만 말해봐요. 나는 이래서 고마워. 네가 엄마를 인정해줘서 고마워. 엄마 말을 귀담아 들어줘서 고마워. 네가 잘생겨줘서 고마워. 그래도 공부는 못하지만 맨날 학교 가줘서 고마워. 100가지 정도 하다 보면 모든 부정적인 게 다 사라지고 평화가 내게 싹 깃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족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에 이런 복음송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세상은 지금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만족하려고 막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저보고 자기 차를 한번 타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바퀴는 이 바퀴를 지탱하고 있는 이 휠은 독일제야. 엔진하고 이거 두 개는 독일제야. 그리고 이 바디는 영국제야. 들어봤니? 그러면서 영국제야. 그리고 여기 모든 조향 장치는 미국제야. 조명이 다르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짜집기 행복이구만. 그저 행복하고 싶어서 여기서 한 쪼가리 갖다 붙이고 저기서 한 쪼가리 갖다 붙이고 여기다 덧입히고 저기다 덧입히고 쇼바는 어디 거야? 이렇게 쇼바도 독일 거 좋겠네. 그래도 만족할 수 없을 걸. 난 짜집기 안 해도 행복해. 이미 내 안에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모든 불행에서 건졌기 때문이야. 친구 이름이 동근이에요. 동근아, 예수 믿어. 아이고 목사님 괜히 건드렸네. 잘 가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말의 전제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전제예요. 종교인도 조금 있어요. 섞여 있게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논에 벼만 심지만 피가 그 숲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진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중국에 워치만리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큰 질병을 앓았어요. 그 질병을 앓는 중에 여자 선교사를 만나서 그에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게 됐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지 꿈을 꾸는 중이었는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자기가 어떤 노를 저어서 강을 거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저 강 너머에 자기가 목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큰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워치만인 생각했어요. 도저히 더 갈 수가 없구나. 나는 병들었으니 여기서 끝인가 보다. 갈 수 없겠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바위를 깨려면 아마 5,000년은 걸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내가 병들었으니 여기서 끝인가 봐.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네가 그 바위를 넘어갈 수 있단다. 워치만이가 꿈에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큰 비를 내리면 물이 불어날 거고 불어난 물 위에 물에 바위는 잠기고 너는 노를 저어 그리로 지나가게 될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의 단비를 이야기합니다. 난 저거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넘을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쭉 쏟아부어서 넘어가지더라는 거예요. 넘어가지고 내가 목적한 그곳, 아니 내가 목적한 곳보다 더 좋은 그곳에 내가 도착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면 참 신비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이 없는데, 분명히 길이 없는데 여기가 끝인데 아니 이상하게 길이 나와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되네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노래해요.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어찌 다 기독교 신앙을 다 말하겠어요? 단 한 가지. 만약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짜 믿기만 한다면 그가 누구든 그는 오늘부터 새 인생입니다. 저는 어느 추운 날 예수를 믿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벅찬 가슴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28에 예수를 믿었는데 어제 그저께 믿은 것처럼 3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나는 오늘도 행복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뭐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분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면 마음, 생각이면 생각, 인생이면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기적이 되기를, 그리고 새 인생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눈 감으셨지요? 저는 눈 뜨고 할 거니까 안 감은 사람 다 봐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부터 다 한 사람이거든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극동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지금 벌써 7년째 극동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하는 방송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권하는 방송. 그걸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그렇게 영접했던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네. 그렇게 내 인생 기적이 됐습니다 하고 고백되어져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